히브리서 2장 9절부터 끝절 18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종리로 간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심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배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다같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구속사 파노라마 네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하나님의 뜻 가운데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예정에 의한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는 지난번에 첫 번째는 뭐다? 성부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만유라는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 안에서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게 하는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성자께서 후사가 되어 가지고 곧 아버지의 뜻을 받잡아서 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의 뜻을 상속했단 말이에요. 받아가지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라는 나라를 세우려니까 뭐로 오셔야 되냐면은 인자로 오실 계획을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아들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줘 가지고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을 택하셨다. 그 인간을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후사 사역을 위해서 오시기 위하여서 인자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게 되고 곧 말해서 하나님이 아들이 인자로 성육신 하시기 위한 통로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들어 가지고 아들들로서 하늘나라를 유업해서 아버지 만유라는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돌려드리는 그 사역에 함께 쓰임받고 또 이 아들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력자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시는 통로가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잡아서 이 땅에서 많은 아들들이 되게 만들고 다음에 백성들을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만유라는 나라를 세워서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일에 예수님과 함께 동력자가 되게 만들었다. 이 사역을 위해서 돕는 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셔가지고 천사를 하나님의 후사들을 섬기는 영, 곧 돕는 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후사들이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에 협력자가 되게 만들고 돕는 자가 되게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움직여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 인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아들들을 얻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사는 일을 하게 하신다. 이 일을 돕는 자가 누구다? 이 일을 돕는 자가 바로 천사들이었다. 그 천사들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광 돌릴 나라를 세우는 이런 일에 쓰임받고 또 이 땅에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그 사역에 쓰임받도록 하는 일이 천사란 말이에요. 자,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시려니까 이 세상과 하늘나라는 반대 개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는 하늘나라가 영원하다면은 이 땅은 영원함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언젠가는 시한적인 기한 속에 이 땅이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늘나라는 여기는 거짓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진리만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 대신에 이 땅에는 뭐냐? 변한단 말이에요. 변함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 대신 거짓이 있다. 그 다음에 하늘나라는 영원한 세계인데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사니까 이 하늘나라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뭐가 있어요? 생명 대신에 사망이 있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실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늘나라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빛만 있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데 이 세상은 어때나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반대되는 것이 어떤 게다? 이 세상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높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계시다면은 이 땅은 어떠냐? 아래란 말이야. 아래.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이란 말이야. 곧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위에 있는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니 높은 곳이고 이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먼 곳이라 해서 아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도록 계획된 그 역사를 펴기 위해서 그렇다. 아까 우리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이렇게 보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었지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들이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고 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아들들이 나타있죠. 아들들을 이끌어가지고 어디 들어간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주님이 고난의 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만들어 가지고 돕는 영들을 만들어 줬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리고 절대 주권자인데 무조건 이렇게 이끌지 않고 이들 중에 인간이나 천사 같은 피조물 중에도 영적인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질될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지만은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나 인간은 자기 의지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존재들 속에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사역에 혹시라도 반대하는 자가 있으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끌어가는데 나는 못하겠소 하고 의지 가지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예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했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정 속에 나온 것이 이제 다섯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원수, 곧 이걸 사단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역에 반대하는 자, 사단이라는 뜻은 혁명가, 반대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런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위하여서 하는 사역에 반대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원수라는데 원수는 멸망시킨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멸망시킨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곧 말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를 멸하신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리고 여섯 번째는 죄인. 죄인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그 권리를 다시 회복시키죠. 그래서 구원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영생할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생할 권리를 다시 부여하여서 이 사역을 하도록 만든다. 그 인간 죄인은 구원시킬 계획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다? 그 아까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합니다. 자녀들이, 우리가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으니까 자녀들이 혈육을 가졌으니 예수님도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군 마귀를 없이 하시고 마귀에게 매어 죽기를 무서워 종살이 하는 자를 구원하려 오신다는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천사보다 못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뭐했다? 모든 사람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아들이 생명을 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고난 받으시는 자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까 우리서 읽었던 그 얘기들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가지고 생각하면은, 잘못하면 하나님이 사단도 만들었다. 절대 주권 안에 있으면은, 그럼 사단이 첫 번째 죄 짓게 만들었다. 인간도 선악과 먹어서 죄 짓게 만들었다. 이렇게 절대 주권에만 하면은 우리 인간의 의지는 제스에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만 있다 그러면은 죄의 원흉이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죄 질 줄 알았다? 안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지예정이란 말이야. 또 혹시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주권 속에서 반대되는 다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미리 예상하시고 예상한 것을 이렇게 처리하겠다 결정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지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안 된다면 더 좋고, 원수가 되었을 때, 원수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하겠다. 또 우리 인간이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만들었는데 틀림없이 또 원수가 아들들이 되는 이들을 방해할 것을 아니까, 그래서 죄짓게 만드니까 죄인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예지 속에서 예정을 하셨단 말이야. 이것이 예정이죠. 구원해서 다시 아들들이 되게 만들고 후사 사역을 하게 하다가 천국에서 영생하는 아버지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번째는, 자, 이렇게 쓰임받는 백성들은 그럼 어떡할 거냐. 인자로 오실 통로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도 어떤 사역한다? 구원 사역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인하여서 천하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케 하는 역사를 이루겠다 하는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는 데가 언제냐면 천년시대죠. 천년시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케 하는 역사를 이루는 많은 백성들을 얻는 그런 때가 되죠. 그때 아들들은 후사로서 사역하면서 그 백성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천년시대에 들어가고, 천년시대를 거쳐서 이제 영원한 시대까지 이끌어갈 것입니다. 자, 8번째 계획은 이 백성들까지, 그 죄인을 구원해서 아들들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백성들을 다 구원한 일의 후에는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지옥에 멸망시킨다. 지옥불에 던져서 멸망시킨다. 그러고 난 다음에 9번째는 이 세상은 종말, 세상은 끝이 난다. 그러고 나면 이 세상이 없어지죠. 곧 물질세계, 물질계가 없어진다. 다시 말해서 여기 이 땅의 것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이것이 베드로 전서 3장,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일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 물질 세계가 어떻게 된다? 우주는 큰 소리로 떠나고 땅은 체질의 불에 녹아버린다. 이 땅이 바로 불바다가 된다는 말이야. 이 체질이 녹는다는 얘기가 원소가 탄다 이 말입니다. 그 원소가 타니까 우리가 우리 인간도 그 흙으로 이렇게
흙과 이제 물이 돼가지고 우리 육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장을 한다. 그럼 화장하면은 한 주머니 흙만 남죠. 이쪽 한 몇 개 흙만 남는데 이 체질에 불에 녹는다 해서 이 체질은 흙까지 녹아 불에 타버린다는 거죠. 그 원소까지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물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원소가 타버리니까. 그래서 아주 한 줌도 안 되도록 이렇게 되는 세계가 오는데 이 땅이 그렇게 불의 체질에 녹아버리고 우주도 이제 컨트롤로 떠나가고 이 불모소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우리는 지옥이라 그런다. 지옥. 여기에는 누구도 들어가냐면은 거짓 선자와 짐승, 적그리스도도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마귀와 그 사자들도 함께 들어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이 하나님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 다 어디 들어가? 마귀와 함께 불못에 들어가서 세세대로 괴로움받는 장소가 온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 종말이다. 그 종말이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하느냐? 종말이 끝나면 이 땅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부활체를 입죠. 부활체를 입고 생명책에 이름 있는 자는 어디 가서? 천국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지옥이, 이 땅이 불못이 되어 있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 불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세대로 괴로움받는 이 세계가 오고, 그 다음에 이때는 원수 마귀도 마귀도 다 멸해가지고 멸망시켜서 어디까지 들어가느냐면 멸망시켜서 지옥불에 던져놓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만유라는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만유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만들어준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내용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체를, 그 삶을 산다는 얘기가 그냥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부활체를 입고 살아난다 이 말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누구한테 바쳐요? 아버지께 바쳐드릴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사망 원수야 마귀라 이 말이야. 맨 나중에 멸망은 자, 만물을 제 발 아래 두셨다 하셨던적 만물이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이건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어 있으니까 만물 안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때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곧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후사로서 사역하는 이유가 뭐냐? 만유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만유를 누구한테 바쳐드린다? 아버지께 바쳐드리는데 원수를 멸하여서 나라를 온전히 세울 때까지 예수님은 지금 만주의 주로서 완노릇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 마귀를 다 멸하고 사망을 다 멸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나라를 온전케 만드는 누구한테 바쳐드린다? 아버지께 바쳐드려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서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나라가 바로 그때는 아들 자신도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분대로 살았던 그 아버지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태초에 삼위일체에 있던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세우기 위해서 삼위가 각각 사역하던 사역을 이제는 다 마치고 나라를 온전히 만유란 나라를 세워서 아버지께 바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태초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일체가 되도록 되게 만드셨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가 하나가 되어서 그가 또 성전이 되어서 만유 안에서 만유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서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 자, 누가 있느냐? 히브리서 우리 12장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하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이르게 될 곳이 어디였냐?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이거 아버지 집이죠. 그 아버지 집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천만천사들도 있다.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도 있다. 그 후사 사역을 하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된 교회도 있다. 이 교회는 바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이긴 자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의 집이란 말이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던, 처소가 다 되면 우리를 데려가겠다는 그 아버지 집에 나라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다. 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구약시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증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구약시대 성도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영혼이 믿음으로 온전케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는 천만 천사도 있고, 그 다음에 장자들도 있고, 하늘나라를 유혹받아 가지고 10골의 권세, 5골의 권세, 이런 권세로 다스리는 장자들의 총회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함께 살게 되고, 아버지 집에서.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은 백성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늘나라가 되어서 이때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모습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온전케 세워지는 나라인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도 어린 양의 피에 옷을 희게 한 사람들만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구속사 파노라마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뜻 안에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의지를 가진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는 때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예지, 혹시라도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예지 예정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이 되지만은 절대 주권으로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러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절 2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됐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옛적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그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단 말이야. 아멘. 그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 뭐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들이 인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우라는 나라를 세워서 만우 안에 오셔서 만우라는 나라를 세워서 나라를 누구한테 바쳐드린다? 아버지께 바쳐드리기 위한, 그래서 아버지가 세세토록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누굴 만드냐면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누굴 형상의 모양대로?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만드니까 아들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는데, 그 우리란 복수 하나님 속에 누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있는 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의 모양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 하나님이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곧 아버지와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도 있고 사람이 되어서 죽기까지 순종하러 오신 분이 누구다? 인자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어서 종이 되어서 오셨단 말이에요. 종이 되어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셔서 뭐야?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어디 들어가려고?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자, 이 일에 쓰임받는 종들을 만들었다 그랬죠. 이를 돕는 종을 만들었다 그랬죠. 이 종이 누구다? 천사다. 그래서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예지예정, 하나님이 혹시라도 이럴 수가 있을 때 했던 예지예정의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 중에 한 천사, 그 한 천사가 있는데, 한 천사가 바로 루시퍼란 천사예요. 그 루시는 원래 광명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벽별이란 뜻입니다. 원래 새벽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자, 계시록 22장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16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뭐다? 새벽별이다. 예수님 뭐라고요? 광명한 새벽별, 곧 새별이라는 거죠. 이것을 뭐라 한다? 계명성. 루시퍼를 이제 계명성이라 그런다는 말이야. 그 천사에게 예수님이 계명성인데, 곧 새벽별이신데, 이 새벽별이란 천사를 하나 만들었고 그들의 무리를 주었단 말이야.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후사들을 섬기는 자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냐면 여호와죠.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 출애굽기 3장 13절이죠. 스스로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신앙의 표로 준 이름이 여호와예요. 근데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창조한 목적에서 인자가 오실 통로를 위하여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나타나실 때는 천사를 동원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란 이름을 천사에게 주어서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도 천사를 만나는 것이죠. 여호와로 나타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만난 하나님은 누구다? 천사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이라든지 또 19장의 율법을 받은 율법도 천사들이 전한 율법이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율법이 뭐냐? 범법함을 인하여 드러난 것인데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한 자손이 올 때까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였다? 천사였다. 그것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인데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실 때는 천사를 중보로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서 하나님같이 일하게 했단 말이야.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는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줬다면, 이제 신약시대 딱 보면은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 줘야 되는데 아들이 누구다? 새벽별이다. 강명한 새벽별이란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7별과 7 금초대사로 다니시는 이가 있는데,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를 사이를 다니는 이가 뭐냐면 금초대는 7교회예요. 오른손에 있는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그랬죠. 그 7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로 표현하면 별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천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돕는 그 사역을 천사에게, 마치 천사에게 여호와란 이름을 주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이 일하였듯이 루시퍼, 계명성이란 천사에게 만들어가지고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 수 있는 집, 그래서 후사 사역을 위하여서 돕는 천사를 따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뭐하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집을 짓도록 만드는 일을 썼죠. 그것이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12절부터 두로왕을 빗대어 하는 얘기가, 이 그룹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소고와 비파를 주고 가장 좋은 부유케 만들어 가지고 완전한 인이라고 해줄 수가 있었고, 하강석 사이로 아주 금강석 사이로 다니도록 만들었던 그 천사,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 수 있는 처소를 만들 일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땅에서는 뭐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겨서 후사 사역을 하도록 돕는 그 영 천사들을 만드는 그것이 뭐이다? 계명성과 그의 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 계명성이란 천사가 지가 뭐가 되려면 나도 하나님 아들같이 되리라, 하나님 아들 되리라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아까 봤죠?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후사로 삼아가지고 모든 세계를 창조해가지고 구원의 주로서 높여줬는데, 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그는 나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면서 천사들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올 때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라 말씀하시며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들의 천사를 바람으로 그의 사역들로 불꽃도로 삼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는 천사 중에는 하나님 아들들이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낳았다 한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천사들은 뭐냐? 맏아들이 올 때 바람으로 불고 옷도로 사육제 삼으시고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가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과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서 예수 이름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창세전에 계획됐으니 아들들이 될 수가 있지만 천사는 아들들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그런데 천사 중 누군가가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내가 아들로 낳게 만들겠다, 이러한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냐? 하늘나라의 천사 중에 계명성이란 천사가 있었단 말이야. 자, 이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자, 이사야서를 한번 봅니다. 14장입니다. 에스겔서 28장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14장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자, 12절부터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뜨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굴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했어요. 이 계명성이 바로 새벽별이죠. 이걸 루시퍼란 말이야. 아까 얘기했죠. 이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같이 계명성이 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일한 천사로 따로 그룹을 맡겨놨단 말이야. 그 하늘나라에는 천군이 있어 군대 천사가 있고 메시지 전하는 미가엘 천사 같은 무리가 있고 그렇죠? 그와 같이 또 구약때 백성들을 다스린 여호와 사자가 있고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후사들을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드는 그 사역을 쓰임받는 천사로 하나 택했는데 그 천사가 창조되었는데 그가 누구다? 계명성을 란 천사였단 말이야. 이 천사가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 이 뭇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죠. 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높이 올라가고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과 같이 되리라 하고 마음에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최초로 뭐요? 하나님의 사역에 반대하는 자. 천사는 절대 아들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히브리서 1장 아까 이 5절에 읽었잖아요. 그런데 지가 뭐가 되겠다? 아들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사역이 너무 좋고 그 자리가 탐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같이 일할 거야, 이렇게 한 거야, 마음에.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 마음의 생각까지 다 읽고 있죠. 이렇게 천사가 하늘에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같이 사역하리라 한 이 천사를 어떻게 했다?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음부, 구덩이 맨 밑에다가 빠뜨렸다는 거죠. 자, 아까 이사야 14장 13절부터 보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라.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굴에 몰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라. 지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이런 말이야.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려다. 그래서 구덩이 맨 밑에 빠쳤는데 그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가장 아래 곳, 아까 얘기했죠? 제일 낮은 곳이라 그러죠? 음부, 뭐예요? 어둠이 있는 곳. 여기다가 가두었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잘 표현한 것이, 자, 유다서,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갑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했죠. 아까 이사야서는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빠춘다 그렇게 했는데,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던져넣고 난 그곳이 어디 있느냐? 바로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그건 누구야? 지가 계명성 이때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다고 했던 그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갔다. 결박했다는 거. 어디다가 흑암에 가두어가지고 결박했다 이 말이야. 자, 요것이 이제 똑같은 내용이, 자,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그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옥에 던져 했는데, 이 지옥은 마지막 날 이 우주가 큰 수를 떠나고 불에 체질이 먹는 불에 타버리는 이런 지옥이 아니고, 곧 이 지옥은 우리가 원어로 보면 겟나 이렇게 했는데, 여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있는 지옥은 탈트라사스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음부 같은 곳이다. 불꽃 같은 곳이 있는, 지옥 같은 불꽃 같은 있는 곳이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속에서 부자는 죽어 어디요? 음부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는 모습이 있죠. 그런 곳을 탈트라사스 지옥으로 표현했단 말이야. 그 어둠 구덩이에 두어 지키게 했다. 그래서 마귀가 타락한 루시퍼, 이것이 바로 사단이죠. 하나님의 원수죠. 원수를 음부 구덩이에다 가둬놨는데, 이것이 어디냐면 우리가 사는 우주죠. 그 우주 안에 마귀가 있죠. 이 우주 안에 가둬놓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을 뭐냐? 지키는 것이다.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를 멸하고 형벌할 그날 때까지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 바로 이 땅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그 하나님이 아들이 후사가 되어서 오실 이 땅에 먼저 마귀가, 천사가 타락한 천사를 가둬놓은 상태가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속에 있는 것이다. 아멘.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영원한 나라까지 이끌어가는 사역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예지 속에서 예정하신 뜻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상태, 이 상태에서 이제 여섯째 날까지 6일 동안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 인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사역을 하게 만드는 일에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구속사적인 섭리 파노라마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마귀 노릇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귀와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죠. 자,
오늘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 우리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합하여서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